또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조금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치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가치는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저는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과 7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뭔가? 우리가 긍휼을 은혜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긍휼과 은혜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반면에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인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는 육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입을 완전한 육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육체라면 그 육체는 죽을 육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육신,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육신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런 능력들이 제한받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늙고 노쇠해서 결국은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에서 죽든 아니면 늙어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허락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만 뭔가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벌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가다가 뭐 조그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너 왜 실수했어? 하고 한 대 때리시고, 또 내가 뭐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한 대 때리시고, 예?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조금 뭐 짓게 되어지면 너 죄를 졌어?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 그냥 지옥에다가 탁 쳐넣어버리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도망칠 재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피할 방법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갈 방법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다윗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다윗보다 더 영적으로 더 나은,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윗의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몇 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 몇 번의 실수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깎아내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딱 지정하셨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저에게도 주님의 긍휼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 72절 긍휼히 여기시며에서 여긴다는 말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시는 그런 정적인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결국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또 심판을 면해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즉 심판을 취소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7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를 이미 다 마음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 씨,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적극적인 긍휼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구원 사역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2절과 7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그런 약속을 했었구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결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단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 주님의 그 새로운 약속도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이 땅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초라하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한 언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함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취할 때까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정말 귀하게 잊지 않고 지키는 약속이 있고, 또 어떤 약속은 정말 아주 하찮게 쉽게 잊어버리고 버려지는 약속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약속들, 기도들을 때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동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오시면서 그 약속을 기어이 성취시키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도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74절과 7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했을 때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원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 인간관계가 좋아서요 절대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에게 원수가 한 명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분의 부인이 그분을 맨날 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의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 왼수가요 이러시거든요. 그 왼수가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자기 부인이 자기 원수인 건 모르는구나. 살아가면서 뜻밖의 원수가 너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에 아주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수가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모든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온다,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들면 마귀가 나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너는 떠나가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았을 때도요 나는 못해요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못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양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탄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느냐?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뭔가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전 앞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가 시도하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준 두려움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탄이 준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뭔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평생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일본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내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가락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나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당기고 밀치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고요. 정말 아주 두려워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가락 끝만 댔던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찾으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짝 돌아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몸에서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리는 걸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흘린 사람을 보면 제사 드리러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서 제사장이 강도당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멀찍이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 제사장은 피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서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사역을 끝내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정말 살짝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 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여인은요, 정말 덜덜 떨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몰래 그냥 치유받고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다 알려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니까 예수님이 그 부정한 몸으로 여기 와가지고 뭘 했냐고 막 야단치실 줄 알고 펄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따라 이제 병이 나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결코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야. 내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누려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라. 사실 평안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고 평안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귀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을 소망 중에 신실하게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한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